주님 평화.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 어저께 월평동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여기 저희 전이 공동체에서도 어젯밤에 구유안치식하고 오늘 아침에 기쁘게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봉헌하면서 저희가 기도 지향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함께 지향하고 미사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꼽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 기쁨인 이유, 너무나 감사드릴 일인 이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신데, 단순히 그 기쁨에 머무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 우리들은 그 기쁨을 넘어서서 그 기쁨을 나누는 단계, 아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는 단계까지 가야만 이 성탄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예요.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이 왜 기쁨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인데 구유에서 태어났어. 인간으로 태어났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놀랍지 않아? 그러니 하느님을 믿어. 사람들이 믿나요? 99% 안 믿습니다. 그런 말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것이 기쁨이고 놀라움이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뭐 뜬구름 잡기고, 그런 비슷한 신화들이 옛날 고대 역사에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 삶과 비슷한 어떤 신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도 전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성교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강생육화가 어떤 것인지를 느껴야 돼요. 우선 이게 왜 놀라운 신비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인과 죄인 구분해서 하느님이 그냥 죄인 벌 주고 의인 구원하면 되지, 굳이 무슨 사람으로 태어나고 뭘 박해를 받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그 짓을 해야 돼?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수고를 해? 라고 물어볼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왜 해? 그냥 신이면은 나쁜 놈 벌 주고 착한 사람 상 주고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죠. 다 지옥 가야죠. 우리는 누구나 죄를 한쪽에 갖고 사니까, 달고 사니까, 악한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강생육화는 간단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냥 말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 말로 그것을 하느님이 선포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인간들은 타락과 방탕의 끝을 달릴 겁니다. 난 구원 받았어, 이미 이 유산 내 거니까 난 마음대로 써도 돼 하고 막 쓸 거예요. 아시다시피 노력 없이 번 돈은 순식간에 나가요. 그죠? 내가 죽어라 힘들게 번 돈을 이었을 때 좀 더 돈 아까운 줄 알고 안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무조건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에는 우리의 합당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봐라 너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정도의 무거운 죄를 너희 인간은 짓고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 대신 이 짊어진 죄는 이처럼 무겁다. 이처럼 크다. 이처럼 깊다. 그러니 너희 이것을 잊지 마라.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것을 내가 대신하여 죽는 것이니 너희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우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내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분의 마음 전에도 말한 이기적인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셋째 우리들이 그 기쁨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굳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시간 그날 그때에 그 조그만 나라 히브리인들의 나라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지 몰랐어요. 하늘나라 천사들이나 막 글로리아 글로리아 했지 뭐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알았나요? 미국이 알았나요? 미국인데 없었죠? 유럽이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그때 태어났을 때. 세상 어떤 신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시대 그 예수님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이나 알았지 그 옆 나라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서 초라하게 돌아가신 분이 온 인류의 왕이고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나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가능성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것. 이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나의 불신이에요. 불신이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불신하는 마음 버리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나에게 경고를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 불신의 마음이 있는 한 내가 늘 확정된 구원이 아닌 열려있지만 내가 그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나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든 깨닫게 하는 언제든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펠로우입니다. 이거는 결국 주님이 죄를 짊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는 죄를 품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대신에 그것을 죄책감이나 죄의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 나의 구원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쁜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느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죠. 지식적으로는 이미 인터넷만 뒤져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다 다 설명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다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선택할 거면 이제는 더 이상 지식으로 성서적 지식, 역사적 지식으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할 수 없어요. 돈, 종교생활은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쁨의 충만함이 나의 찬양이
마치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것을 본 목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아는 이들의 행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그들이 보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선교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당장 사람들 앞에서 성경 긋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힘들겠죠. 나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선교예요. 일단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대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을 못 느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한 내가 얼마나 이 죄와 불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선교가 정말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의 빛이 되고 또 그들의 안에 심겨져 있던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울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리고 성탄 8부 축제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